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경 마태복음의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고, 전체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그 전부터 이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참석하지 못한 그 예배 때에 이거 하나로 빼먹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늘 본문의 그 이해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컨텍스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스킵하게 되면 유튜브에 이 말씀이 올라가기 때문에 업로드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가, 잘못된 적용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가운데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두 맹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 행하셨던 기적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이 기적, 이 치유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메시아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주 전 사건부터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 이유는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전 시간에는 그 바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타난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어떠한가? 전 시간과 전전 시간에 등장했던 인물들과는 다르게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과 그 어머니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네. 먼저 제자들과 그리고 세베대 아들 어머니의 반응과 비슷한 부류들, 그런 부류들이 29절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럼 큰 무리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단순한 구경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그룹은 소수였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커지는 것, 그러니까 부흥을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입을 크게 여는 것,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대부분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과 이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나, 만났다라고는 하나,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는 하나, 성경을 이해한다고는 하나, 실상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구경꾼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 성경적인 교제의 본질, 성경적인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멤버십과 성경적인 치리와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는 그저 구경꾼으로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전혀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전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러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우리는 한번 가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성경적으로 건강한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두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제일 처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초점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내가 이만큼 겸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라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주여라고 했을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이 30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다라고 믿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것은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같은 이 나의 이 질병, 이 질병의 문제들, 나에게 쌓여 있었던 이 영적인 죄에 대한 이 문제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의사나 누구나 그 어떠한 누구로도, 외부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도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니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미리 예언된 구원자가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멤버십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클래스에서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배울 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구원자가 맞느냐, 그 신앙 고백을 배우고 내가 믿고 고백한 자가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2, 3주, 4주 추석하면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백하고 해서 신앙 고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고쳐주시는 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절망적인 상태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입니다. 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두 맹인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두 사람을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니까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꾸짖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너 엄청 시끄럽다. 이 말은 결국 이들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머저리티가 멤버여야 되는 것입니다. 멤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출석교인들이 정말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체가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이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제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의 수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가 많아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대부분이 저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는 말 안 했지만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또는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되는 것으로 치우칠 때에 나 혼자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따돌림 당한다거나, 너는 뭐 이렇게 튀려고 그러냐, 너만 왜 의인인 척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또는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만 건강한 교회라고 외치느냐, 그러면 다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를 비웃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멤버십이나 성경적인 저희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나인막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뭐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거들먹거림이라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식하다,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러한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거나 또는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의기소침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 정도의 두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잠잠하라고. 근데 만약에 더 크게 소리 질렀으면 아마 큰 무리들이 집단 그 당시에 폭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던지거나 밟거나 발로 밟거나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네. 이 31절 말씀 보고 뭔가 얻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큰 소리로 기도해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상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념이고요. 이 신념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뒤돌아서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계속 물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정을 받아서 계속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뭔가 안 좋으면 이러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또 왔다 갔다 왔다. 이게 너무 심하면은 어지럽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서 실행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프랙티스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제자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뒤에서만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참 곤란합니다. 네,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 그 신념, 예수님이 나에게서 구주가 되심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 누가 나를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신념을 가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 신념이 없이는 그 어떠한 자신의 위치에서 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좀 구체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국의 어느 빵집에 어느 한 여성이 47살에 다른 업종에서 바꿔서 그 다른 업종에 성공했지만 다시 업종을 바꿔서 빵집을 새로운 분야의 빵집을 오픈했는데 하루에 1000명이 넘게
1000명이 넘게 온대요, 하루에. 지금까지 누적 방문 수가 1년에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밀가루 반죽에 0.01%씩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고 조절을 상황마다 다 해보는 거예요. 0.01, 0.02, 0.03 이것을 매일 테스트하는 거예요. 100개 넘게를. 그래서 쌀밥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 빵을 맛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 중심 가지고 누구 거 카피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연구해서 경험하고 연구해서 해야 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 신념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도 그러하는데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추는 설교를 한다? 이것이 사꾼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신념과 우리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면서 그 신념을 가지고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지키시고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제자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성경의 힘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훈련이 다 되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역들을 또 이어서 쭉 가야 됩니다. 또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들,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했었던 우리 팀도 팀장으로서의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전에는 그냥 교제 중심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팀장님들도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동산 안에서 교제 및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말씀을 받았던 것을 쉐어링하고 적용하고 교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실력을 다 갖추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을 해라. 뭐를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일까요? 말을 해라. 그럼 다 들어줄게 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말을 함으로 믿음에 의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지만 믿음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떴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 육신의 눈이 떠진 것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무엇을 보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에서의 성경을 깨달았을 때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에 의해서 성경에서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해가 되어지고 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와 섭리들이 이게 확 열리게 됩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확 뛰어서 뭘 분별한다고 하는데 분별을 꼭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관상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요. 그거는 아니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뭐가 열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나에게 메시아가 맞구나. 그 신념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영안의 눈이 확 열려야 되는데 점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안이, 그러니까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구주로 오셨음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되 어떻게 봤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해서 바라는 것을 얻는 대상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의 왕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가 진정으로 눈이 열린 자입니다. 눈이 열린 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정보만을 습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것이 자라나는 거냐 하면 영안의 눈이 늘려서 뭘 분별하는 것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을 전수받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만 보면 그냥 막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데,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도 나 못 건드려, 하나님도 나 못 건드려, 내가 하나님 이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제자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보았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나 이제 응답 받았다고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냥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서 그 신앙 고백과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지체의 삶, 제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기적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서 육신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적은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한 그 은사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고 단순히 봉사하고 단순히 뭐 성교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러한 참된 믿음과 신앙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